랄프 칼프라는 목사님의 고백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분은 눈이 너무 나빠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것도 잘 안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도 잘 안 보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수십 년간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눈 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물으셨습니다. 사람이 가질 가장 큰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마음을 통해서 사람이 가질 삶의 가장 큰 의미가 뭐냐? 이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마음에 여러분 그런 체험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체험 전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뭐 그건 할 수 없지만은 내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소리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삶의 가장 큰 의미가 뭐냐 하는 그런 질문이 던졌어요. 제가 며칠 전에 사모님이 포항에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포항과 안동은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그 저는 시내에서도 차를 타기 싫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지간하면 제가 버스를 타고 다니려고 그래요. 옛날처럼 이렇게 차를 운행하는 느낌이 그렇지 않고 차를 보면 이렇게 이제 좀 정신을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걸 조금씩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조심해서 차를 모는데 어쨌든 사모님 어려움 만났을 때 제가 굳이 안 가도 될 일입니다. 근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올라왔어요.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자를 돕는 거다. 시골교회 목사님이 성도도 찾아오지 않는데 사모님이 수술한다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포항까지 어제 아래죠. 어제가 무슨 요일이죠? 어제 화요일이죠. 제가 목요일날, 월요일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가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사실 피곤했어요. 했지만은 포항까지 갔는데 길도 많이 막히고 하지만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줄 때 여러분이 그 마음을 무시하고 멸시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각 가능한 한 제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순종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우리 선곡교회를 복을 주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저는 올라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토요일도 이건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외롭게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따님을 결혼시킨다는데 서울입니다. 제가 이분의 결혼식에는 많은 분이 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가 10명도 안 되는 교회니까 누가 오겠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굉장히 강직하게 목회를 하셔요. 성들이 잘못하면 사정없이 나무라고 책망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생각은 옳지만은 성도들이 이제 좀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은 교회입니다. 제가 하루 저녁에 문자를 썼어요. 목사님, 저는 그 목사님이 문자 보내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오지 마세요 이랬으면 저는 안 갔을 거예요. 목사님이 제가 가는 게 목사님에게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그 답에 얼마나 기뻐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올라와요. 여러분, 한 번도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이 안 올라왔다는 것은 하나님과 정말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작은 마음도 이 마음이 와요. 뭐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런 게 아니고. 근데 군대 생활 제대할 때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군대 생활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사실 교회를 안 다녔어요. 상당 기간 동안. 제대하면서 내 마음에 굳은 결심 하나 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분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삶의 가장 큰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답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제일 첫 번째 나온 겁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하면 뭔지 모르지만은 장로 교인들은 이 가치를,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지고 교리 공부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인간의 삶의 목적, 그리고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이제 또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냐? 네, 그렇습니다. 만일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내 시력이 회복되는 것, 그 중에 어느 것을 너가 선택하느냐? 두 가지 가운데. 이 카이퍼 목사님은 선뜻 대답하지는 수가 없었습니다. 시력 회복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두 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죠. 결국 그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영광입니다. 제 시력이 어떠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산다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은 자기 영광에 살거나 하나님의 영광에 살거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뭐라 하더라도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냐 아니냐, 아니면 내 좋은 대로 사느냐, 둘 가운데 하나예요. 마귀는 자기를 잘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좋은 대로 살라는 겁니다. 너 좋은 대로. 그런데 보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너 공부해. 그 마치 부모가 자녀 공부하면 자녀의 부모에게 뭔가 큰 이득이 올 것처럼 생각하는데, 물론 자녀가 잘 되면 부모에게 도움이 되죠. 그러나 너 인생 똑바로 살라 그 말이에요. 너 인생 바로 살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산다고 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바른 길은 그것밖에 없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다 나중에 돌려주셔요. 마치 부모님이 유산을 다 자녀에게 물려주시지, 하나님은 그 영광을 인간에게 다 돌려주시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천국 가면 좋은 곳에 가서 편안히 산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는 그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 왜 시시하게 믿냐, 이거 몰라요. 저도 예배 여러분 드리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랄프 카이브 목사님의 이 말을, 하나님의 영광, 왜냐? 여러분, 그분은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희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희생하지 못하거든요. 그분 앞에서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생명 내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은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마음속에 하나님의 물음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시력을 그렇게 놔두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냐?
그 이후로 이 랄프 가입 목사님은 한 번도 자신의 시력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그분에게 시력을 안 고쳐주신 것이 응답임을 알았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십자가 달리실 때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러시되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십자가 달리시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왜 싫은지 아십니까? 인간에게 침을 뱉음 당해야 됩니다. 인간에게 뺨을 맞아야 됩니다. 인간이 예수님께 채찍으로 등을 때립니다. 옷을 벗깁니다. 로마의 법에, 로마가 아니라 이 십자가형의 벌은 사형수의 몸 옷을 하나도 팬티까지 없이 다 벗기는 겁니다.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고 오셨어.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이 몸을 입고 있는 한 육체에 갖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내가 이 감정이 싹 사라져버리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여전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은 내 안에 정말 하면 안 되지만 막 분노를 표현할 때가 있고요, 부끄러운 일을 저질 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배가 안 고픕니까? 잠을 안 자도 됩니까? 남이 나에게 기분 나쁘게 막 상스러운 말하면 듣고 가만 참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달리는데 너무나 비참한 지금 장을 예수님이 아시니까 할 수 있거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잔이 뭡니까? 이 비참한 것, 이 죽음, 이 고난의 잔입니다. 근데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없다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고 다 지옥 갑니다. 우리 좀 뻔뻔하게 생각될지 몰라도요, 평생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하나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공로 붙들으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조금 마음 걸리면요, 마음 상해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버리고, 왜 그러냐면요, 인간이 그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가 힘든 걸 알 때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운 사람도요, 솔직히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 했잖아요. 하루가 이틀 가고 사흘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고 이렇게 마음에 분노가 간다는 것은요, 신앙 없는 겁니다. 누가 말 한마디 한 가지고 마음에 탁, 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잖아요. 그 예수님은 항상 기준을 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고통을 위해서 십자가를 안 졌다면 예수님은 전 인류에게는 멸망을 줬고, 그분은 전혀 인간에게 멸시당하지 않고 끝납니다. 인간의 구원의 역사는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지금 내게 있는 이 고통이나 괴로움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왜 이렇게 어렵나? 저도 그래요. 저도 왜 예배 시간에 사모가 저기서 조금 참아도 될 건데, 또 거꾸로 말하면 제가 좀 참아도 될 건데,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원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부터 하나님 손에 완전히 맡기겠다는 겁니다. 기도란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내 수단과 방법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맡겨서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뜻보다도 더 좋은 뜻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을 갖고 있는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그 나라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꿈이 그겁니다. 여러분, 육체를 갖고 있나요? 마귀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마귀는 더 공격합니다. 마귀가 휴가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생활 잘못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예수 제대로 못 믿으면요, 여러분의 형제나 부모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영원히 찾는 됩니다. 왜?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 믿는 것이 뭔지 보이잖아요. 맞잖아요. 그 목사님 제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도 어려운 만난 분 있죠? 다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이 가이퍼 목사가 맡겨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는 평생 이 성경학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맡기면 무엇을 얻냐? 평안을 얻는 겁니다.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염려할 것이 많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것도 감사함으로,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판단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인간의 판단력을 만드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주냐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안.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나왔지 않고요, 평강을 주신다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귀한 복이 뭐냐? 이 평안의 복입니다. 우리 교회도 안 나오시다가 최근에 나온 성도님 한 분이 오늘 낮 시간에 우리 식사 대접을 했어요. 대접하면서 그분이 불면증으로 잠을 자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불면증만 있는 게 아니고 병이 너무 많아요. 이 망막이 서서히 이렇게 서서히 이 뭡니까? 검은 카텔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물이 두 개로 보이고 이런데요. 그러면 치료되는 건 아닌데 그 병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써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음 먹고 있는데 그 병 이름이 잘 생각 안 납니다. 근데 주사를 만다가 약을 먹는데요, 한 번 할 때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보험이 안 되고.
근데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도로 유지한대. 이분이 너무너무 걱정거리가 많아요. 이제 교직에서 정년 퇴직하셨으니까요, 연금이 충분하게 나옵니다. 집도 아주 좋은 집에 사셔요. 안동에서 뭐 제일 좋은 집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녀를 다 결혼시켰는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그래서 마침내 약도 먹고 다 하다가 이제 따님이 우리 교회 나오니까 따님을 통해서 내가 목사님, 사모님 한번 예배 드리고 싶다 해서 그날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날 비로소 잠을 잤대요. 뭐 저능력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우리가 지난날 참 이렇게 방해했던 거 정말 사과한다고 진실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고마워요. 이 가정에 평강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저는 선곡교회 마귀도 마지막 발악하고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마귀가 발악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못 이깁니다. 제가 왜 기도하지 않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하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마귀 밥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은 이미 그들은 마귀 편이에요. 죄송한 편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요, 기도 안 하면 세상이 조롱받게 만듭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삶에 뭐가 있냐? 평안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에게 가장 알맞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은 소유를 갖기 원하고 뭔가 받기를 원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을 봐라. 하나님이 나름대로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 공중의 새가, 철새가 저 시베리아 그쪽에서 이렇게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남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와요. 이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공중의 새가 올 때 그 새는요, 일반 뼈와 다릅니다. 새의 뼈는 안에가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통뼈가 아니고 텅뼈입니다. 텅텅 비었어요. 그래야 잘 날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가 그냥 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수천 킬로를 날아서 온다면 새는 중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기류가 이렇게 흘러요. 기류가. 그 기류를 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기류에다가 이렇게 보통 막 이래 하지 않잖아요. 높은 데 새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렇게 가요. 그냥 이렇게 바람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두산에 비행기가 뜨면 엔진을 꺼도 이 방향만 잡으면요, 한라산까지 간대요. 그 기류가 있대요. 기류가. 공중의 새가 먹을 거 준비해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새가 오는 거예요. 쌀을 한 주머니 차고 가는 게 아니고 곡식을. 들의 백합화가 비가 오게 할 수 있습니까? 들의 백합화가 하나님께서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땅 속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대부분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욕심을 가요. 욕심을. 그 현재 내게 주어진 삶에는 의미를 별로 못 둡니다. 현재 주어진 삶이 너무나 귀한 삶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보면 현재를 프레젠트를 하지 않습니까? 프레젠트. 그죠? 영어 하시는 분은 알 겁니다. 현재는 프레젠트인데 이 프레젠트란 말과 똑같은 뜻은, 똑같은 단어가요,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현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즐겁게. 저는 여러분이 좀 즐겁게 매일매일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에요, 이 믿음에서 우리가 조금 이탈되면요, 무엇이 오냐면요, 즐거움을 사라지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 대한 두려움, 자기 위치에 대한 두려움, 무시받는 것 같고 막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보시면서 이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는 16절 미안합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에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 그 심판이 있으니까 인간은 내가 살아가는 데 대해서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 세상에 진짜 내 편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짜로 내 편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이걸요 확인했습니다. 내 친구 있어요. 보통 친구 아니에요. 휴가 오면요 용돈도 주고 하는 친구니까 대단한 친구예요. 일 지나가면요 항상 우리에게 들렸어. 학교 그때 교감선생님 하신 분인데 아주 정말 지극정성으로 친구가 저를 살펴줬는데요, 이 세상에는요 아무리 누가 지극정성으로 날 살핀다 하더라도요 내 마음을 속속들이 다 이해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위해서 해줬다는 것이요 생명을 주신 분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날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는 겁니다. 왜? 심판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 십자가 죽었단 말입니다.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었더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두려움이 많죠?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을 봐라, 심지도 않고 그리도 않고 창고에 뭐가 들이도 아니야 돼.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보다 못하냐? 여러분, 인생은 분수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 두려움이 옵니다. 인생은 두려움으로 태어나요. 근데 아기가 왜 울어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딱 태어나자마자. 근데 엄마가 안고 젖 먹이고 포대기 싸주고 이러면 애가 울음이 딱 그쳐요. 아기가 이 세상에 와서 그 아기가 정말 필요한 것은 엄마의 사랑, 엄마의 젖, 엄마의 관심, 엄마가 그에게 불러주는 소리 같은 거, 그걸 듣고 애들은 옹알옹알 하잖아요. 엄마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자녀에게는요. 엄마가 있으면 애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이미 크면요 엄마의 영역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작은 형수가 저인데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형수가요 시도 때도 없이 문자를 보내요. 하루에요 카톡을 한 4통 5통 이렇게 보냅니다. 야, 형수가 참 대단하다. 근데 한 2, 3일 전에 보낸 카톡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형수가 보낸 내용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차이. 영국 문화원에서 젊은이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요,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 엄마란 단어예요. 엄마, 그 다음에 열정, 웃음, 사랑, 영원, 멋진, 운명, 자유, 평온. 이렇게 엄마란 단어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래요. 아버지란 단어는요, 70이 안에도 못 들더래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 형수님이 써놨더라고요. 제가 쓰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아버지와 남편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써놨어요. 아버지는 집에 두고 나오면 근심 덩어리, 같이 나오면 짐 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걱정 덩어리, 마주 앉으면 왼수 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 덩어리, 외출하고 안 돌아오면 복 덩어리. 우리 형수가 보낸 글이에요, 사실. 그래서 내가 이래서 글 썼습니다. 형수 보고 어제도 구박, 오늘도 구박, 내일도 구박 이렇게 썼습니다. 그 형수가 막 내고 화이팅 막 문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반짝반짝 하는 것만 보냈더라고. 여러분, 아기가요, 엄마에게 표현할 수 있는 최초의 언어가 울음이에요. 엄마, 나 불안해요. 내 맡아주세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요, 너무 분수에 넘게 살지 마세요. 지금 허리 쫄라매고요, 허리 쫄라매고 뭘 해보겠다고 하지 말고 오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날입니다. 앞으로 자녀가 크면, 자녀가 잘 되면 내가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줄 것이고 관광도 보낼 것이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사 먹으세요. 그냥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가세요. 그냥 부모가 다 여러분, 성경은요, 자녀에서 다 희생하라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인생을 즐겁게 살라. 즐겁게.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생각하면, 대통령이 얼마나 권한이 대단한지 여러분 모르죠?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돈은 여러분 조 단위가 넘습니다. 대통령이 추가 예산 할 수 있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평창 올림픽 대통령이 초청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대통령의 권한이 정말 막강한 권한이거든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대통령 권한이 막강합니다. 사실은 뭐 다른 나라도 있겠죠. 그러나 이 대통령의 권한이 얼마나 보람스러워요. 근데 대통령 면면을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알아보니까요, 초대 대통령은 우리나라 쫓겨가가지고 외국 가서 거기서 죽었어요. 두 번째 대통령은 미안합니다, 자신의 정치 동지에게 사살을 당했습니다.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요, 대통령 두 분은 나란히 교도소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 분은 이번에 3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제가 정치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잡아내려고 지금 몸부림칩니다. 누가 몸부림친지 그건 몰라도 그냥 대통령 있으면서 평안하게 죽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느낀 것이 뭐냐, 여러분이요, 대통령 5년 동안에 뭡니까? 욕을 실컷 얻어먹고 욕 안 먹은 대통령 있어요? 대통령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되고 나서 여러분, 대통령이 욕 먹으면 오래 산다는데, 대통령 욕 먹은 거 생각하면 만 년은 살 것 같아요. 만 년은. 얼마나 지금도 여러분, 이 대통령이 잘못하면 잘한다, 저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얼마나 욕 먹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요, 얼마나 욕 먹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욕을 먹다가 이제 또 그렇게 가셨어요. 또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은요, 여러분에게 주신 대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삶을요,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왜 두려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책임을 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빚덩어리가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책임져요? 엄마를 믿고 안 울면 되는데 얘는요 무조건 울음으로만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오는 자각정상이 두려움이에요.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그냥 잘 있으면 될 건데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앞을 가렸거든요. 그럼 왜 가렸어요? 두려워하여, 딱 성경에 나옵니다. 두려워하여 내가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가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을 죽입니까? 동생이 잘 되는 게요 두려워서. 아버지께 사랑받는 게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그에게 다 줄 것 같아.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죽이고 나서 가인이 주위에 있는 그 당시에 사람이 있었다고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려고 하니까 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워서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을 때 말합니다. 노아 홍수 끝나고 사람들이 바벨탑을 다시 쌓았어요. 그때 뭐라고 그들이 말하면서 쌓냐면요, 또 말하되, 자, 우리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볼까요? 이게 바벨탑을 쌓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자, 미안합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는 면하자 하였더니, 흩어지는 것이 두려웠어.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어가 다 흩어지게 만들어서 흩어지면서 언어가 다 영어가 나오고 뭐 불어가 나오고 뭐 한국어가 나오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인데 나중에 욥이 자기가 당한 그 재앙에 하나님은 너 욥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 한번 보여봐 해서 재앙이 온 게 아니고 욥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은 잘 살고 있는데 혹시나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이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근데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욥이 아무 잘못 없는데 욥이 재앙을 당한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욥이 말이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단에게 시험 받도록 했다, 허용은 했지만은 그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의 잘못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을 새롭게 만드는 계기도 되고, 또 욥 같은 신앙인을 마이가 보면서 좀, 야,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사람도 있구나.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함께 이루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요 두려움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편에서. 우리 자주는 사모 마음에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 없는 사람 있어요?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돈 꼭 쥐고 살잖아요.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내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루하루 단위를 주었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그것 그냥 붙들고 막, 저도 옛날에 그래 살았어요. 막 아둥바둥 살았는데요, 이게 아닌 거예요. 거지처럼 살 게 아니에요. 록펠러가 이런 말 했거든요. 자기는 삼류 여관에 들어가고 아들은 고급 호텔에 들어가니까 기자가 물었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삼류 여관 들어가고 아들은 호텔 들어갔냐니까. 그 아버지 록펠러가 유명한 말이 했어요. 그는 지 아버지가 부자이고 난 우리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었어. 록펠러가 그렇게 살면서요 자기에서 인색하게 살다가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즐겁게 살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뭔가 초조하게 쫓기고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이 두려움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게 생각하는데 이 두려움이요, 직장에 대한 두려움, 사업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마귀는요, 두려움만 딱 주면 인간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분노하고.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요,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내 부끄러운 일이지만, 야, 내가 이렇게 두려움이 많았구나. 그래서 두려움을 몰아내는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먹고 살만 해도요, 두려운 사람은 끝까지 두려워요. 짐승은요, 3대, 4대 먹을 준비 안 하지. 인간은요, 10대가 먹을 준비해도요, 두려워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것이 있어 쓰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우리에게 출신인데요, 바둥바둥 떨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 그런 얘기 했어요. 당신 그렇게 살지 마. 자식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 인생을 그렇게 살게 만들지 않았어요. 쓸 것은 쓰라고. 우리가 진짜 쓸 것은 안 쓰고요, 쓸데없는데 막 큰 돈 풍풍 날려버린다니까. 맞아요, 틀려요? 나 말똥말똥하게 바라보지 말고, 진짜 큰 돈은요, 풍풍 써버린다니까. 그리고 짠짠한 돈 가지고 막 바둥바둥 떨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는지요? 나보고요, 거지처럼 살지 말래요. 거지처럼. 저는 휴게소 가도요, 그 물 먹는 게 아까워서 여기서 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1,000원 주면 사잖아요. 어느 날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셔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휴게소도 좀 먹고 살도록 도와주라. 지독하게 전략했는데요, 나갈 때는 전략한 것은 막 1,000원, 2,000원, 3,000원 막 전략했는데, 나갈 때는요, 1,000만, 2,000만, 3,000만 나가보는 거예요. 누가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건 한 번도 드린 본 적 없고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고백 하나 할까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예요. 가만히 있어 돈이 들어와요. 이상하지요? 제가 이 간증만 하고 마치겠어요. 보험회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휴대폰 번호에 보험회사 번호도 안 찍히고 일반 전화번호, 핸드폰 스마트폰 번호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나보고 이래요. 아, 이번에 보상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자동차 받쳤을 때 차 안 타고 다녔지, 차비가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 보험회사 번호 찍힐 건데. 그 나보고요, 온라인으로 알려달라 그래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알려줬어요. 그 다음엔요, 주민등록번호 알려달라요. 그래서 주민등록 앞에는 알려주고 뒤에는 안 알려주거든. 그렇게 뒤에도 알려줘야 됩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번호 찍혀 있다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보험회사에서 줄 겁니다. 요즘 딱 이런 보이스피싱 너희들 짓다 싶어가지고요, 얼마 안 되는 은행에 들어있는 돈을요, 다른 데로 다 옮겨버렸어요. 급하게. 옮겨놔서 좀 있다가 오후에 오니까요, 돈이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그 돈 가지고 포항에 있는 분 제가 그 가운데서 일부를 드렸어요. 병문안 가가지고. 저는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걷게 만드시는 거예요. 심은 것이.
두려워하며 살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하나도 풀리는 게 없어요. 더 자꾸 쪼여요. 더 쪼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평안의 반대가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오늘 이 저녁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것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만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한번 읽어보겠는데 이 마지막 하나만 보시고 시간이 없어요. 이건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 내가 내 친구 내게 말하노니 몸을 쥐고 그 외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러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요, 주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저는 이 사순절 기도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기도할 제목을 제가 여기 오늘 뽑은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요. 혹시 두렵지 않은 분, 난 두렵지 않다. 있어요? 두렵지 않은 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장난하지 말고. 두렵지 않은 분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저녁에도 기도하러 나오신 집사님 계셔요. 그 집사님에게 두려움을 물리치는 기도를 해주었어요. 오늘 낮에 식사하신 그 집사님에게도 두려움을 물리치는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저녁에 지금 조금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요, 지금 여러분 사모도 이해하십시오. 어떤 두려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조금 지금 날카로워 있는데 저도 여러분도 다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 뭡니까? 주님께 두려움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